저녁 예배는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단 헌신 예배인 만큼 묻고 싶습니다. 나는 왜 노래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곱씹어 보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찬양단 단원들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왜 찬양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노래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을 찾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세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보고 읽기 원합니다.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다니엘 3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후 어느덧 장성하여 이 바벨론의 행정관리 책임자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은 궁에 남고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가 되는데요. 다니엘 3장의 이 시작부터 지방의 관리가 된 세 친구들에게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금으로 만든 신상이 그들 앞에 세워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느부갓네살 왕을 본떠 만든 이 금신상의 크기는 이러합니다.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 그리고 그것을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말씀을 보니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 양금과 생황 등 모든 악기 소리가 울릴 때마다 엎드려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을 향해 절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말씀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우고 시간에 따라 신호에 따라 명령하며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세상 가운데 참으로 교만하여졌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증거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위대함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이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 아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가 세운 그 금신상의 크기가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가 약 27m, 너비가 2.7m입니다. 그 높이를 건물로 따지면요, 여러분 8에서 9층 정도가 되는 아주 큰 그러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건축물이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높이의 신상을 모두가 볼 수 있는 평야 가운데 세워두었다. 그리고 큰 음악 소리에 따라 모두가 동시에 그를 찬양하며 엎드리며 경배하게 만들었다. 따르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여러분, 참으로 큰 영적인 교만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그의 영적인 교만으로 인한 어찌 보면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맞닿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어찌 보면 제국의 행정관리직에 앉아서 잘 운영하며
잘 나간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자신들보다 뛰어난 그들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함을 알게 된 순간 그들은 왕에게 참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기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절 함께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노하고 분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호통치며 명령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장 나의 눈앞에 끌고 오라 소리칩니다. 이에 왕 앞에 선 그들을 향해 14절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정녕 내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심지어 내가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봐줄게. 지금이라도 너네가 하는 액션 취하잖아? 그러면 한 걸로 해줄게.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도 너희가 고깝게 굴면 진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도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왕이 흥분하면 말합니다. 이에 다니엘 세 친구가 무엇라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세 친구 말합니다. 왕이 요구하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요구에도 따를 수 없고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던짐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왕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해요. 그러니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풀무불에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올려라. 그리고는 진짜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지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온도가요 보통 1500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무려 그 풀무불의 그 온도를 7배나 더 태우라 말해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고 풀무불에 던지기 위하여 함께 하였던 그 군사들이 그 불길의 열기로 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3장 24절 25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이후의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풀무불에 던진 자는 분명 세 사람이었는데 그 불길 속에 자유로이 거니는 4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심지어 결박하여 보내었던 그들이 자유로이 걸어다니는 그 실루엣을 본 왕은 의아해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사람의 형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신들의 아들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은 불 가까이에 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서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로부터 꿈의 해석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는 그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느새 자신이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본떠 만든 그 금신상을 세우며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찬양하라, 나를 경배하라, 모두가 나에게 절하라 명령하며 교만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전쟁 가운데 패배하였던 나라의 포로로서 바벨론에 붙잡힌 그러한 포로이자 인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어떠한 삶을 삽니까? 스스로가 구별되고 스스로가 분별하며 그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결단, 그 결단대로 살아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사 이 바벨론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그들, 타향에서 장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향락에 젖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달라졌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서의 질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본인들이 누구인지, 내가 어느 민족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며 늘 자신의 삶을 분별하며 살아냈고 그 믿음대로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오늘과 같은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마주하는 어려움,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는 고난, 더 나아가 죽음이라 말하는 그 불길 앞에 설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끝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살아낼 것을 선포하며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 한 분만을 찬양하며 7배나 뜨겁게 달구인 그 풀무불 속으로 그들은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나의 삶의 참된 구주로 그들이 믿었고 영접하였고 고백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 그 믿음으로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강건하였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찬양, 그들의 노래, 결국 그 끝에 무엇으로 귀결되었습니까? 영적 교만에 빠져 자신을 본떠 만든 그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 금신상을 만들어냈던, 무려
건물 8층 9층 높이에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하리만한 건축물을 쌓아 올렸던 느부갓네살 그 왕이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의 고백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끌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찬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나의 여종으로부터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을 이들이 망쳐버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그 지역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이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온 몸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상황에 감옥에까지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아픈 자, 어려운 자, 귀신 들린 자를 그들이 고쳐 주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분명 선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고발을 당하며 심지어 그곳에 있는 자들이 모두 동조하여 이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둡니다.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였던 그 여종,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이라 적혀져 있어요. 그 아이를 보다 못해 귀신을 내쫓으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였는데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다 갇힌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감정이 그들에게 있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야 자연스럽다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억울한 상황, 화가 나야 정상적인 상황, 분노의 마음을 빼앗기고 화를 못 이겨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화를 내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야 마땅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그 중심이, 삶의 그 주체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나 자신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고백이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 선한 행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한 아픔이 나의 인생 가운데 취하게 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쁘다,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복되다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도리어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해 나의 능력이 약할 때 도리어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상반되는,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약할 때 도리어 내가 온전해진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 말합니까? 기뻐한다 라고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와 고난, 이 모든 것이 기쁘네요.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 두드려 맞고 차가운 감옥 가운데 쇠고랑을 차고 갇힌 그때에 도리어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진심으로, 정말 진정으로 이 상황, 내 삶에 처한 이 상황이 진짜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진정한 찬양을 그 가운데 고백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온전하여진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건하여진다 라는 믿음이 저와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 알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불리웠던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구절, 우리에게 참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멜로디는 참으로 흥겹고 신나고 심지어 어찌 보면 귀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율동하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내며 고백했던 그 시대의 배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하박국 선지자의 배경, 그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유다 말기 아수르 제국은 몰락하고 바벨론의 제국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결국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라는 그 예고가 그의 삶의 배경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유다의 악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저 악한 저 뿌리를 하나님 심판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뽑아 버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답하십니다. 도리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겠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렇다면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이에 하나님 핵심적인 대답을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2장 4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아닌, 그의 삶 가운데 있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와 찬양 형식의 시가 바로 함께 부르고 고백했던 하박국 3장에서의 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출애굽 등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나라와 삶 가운데 마주할, 그 민족 가운데 처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해도,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더 이상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밭에 먹을 것이 나지 않아도, 우리의 양이 있지 않아도, 우리의 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상황, 내가 앞으로 겪을 그 미래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통하여 전심으로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이 모든 내용은 이러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해요. 기뻐해요. 앞으로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질 실제적인 재앙, 그 상황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었으며 미래에 그 무엇 하나 보장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이 아닌 그의 삶 가운데 마주했던 그 어떤 조건과 그 무엇으로 인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찬양하겠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찬양단 모든 단원 여러분, 여러분은 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노래하고 있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불길 가운데 오히려 더 자유로이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매질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의 그 차디찬 감옥바닥에 쇠고랑 차고 갇혔을 때에 도리어 밤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나라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겠다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삶,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 그 이유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가 노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그대로 담아 이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
평안을